우리는 이 삶의 에너지를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쪽에다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짧은 시간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모사 되신 주님을 늘 범사에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범사에. 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전도할 때나 아니면 교회 생활할 때 뭐 인정하면 됐지, 그죠? 왜 범사에 인정하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이끌 만큼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죠?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판단하죠? 오해 생깁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만큼 똑똑하지가 못해요. 지혜롭지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일이 생기면요, 항상 그 디펜스 하죠. 이거 뭐라 그래요? 보호하죠. 그죠? 항상 부모는 아이 편이에요. 근데 이웃은 쉽게 정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남은 이 아이의 일부분만 봐요. 근데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해하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이웃은 어떠죠?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들을 일부분만 보고 쉽게 오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세포 하나로 시작할 때부터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은 말썽을 부리지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서너 살 때 부모에게 귀여움을 주고 기쁨을 줬던 기억 있잖아요. 그죠? 그 기억이 있어요. 부모는. 그러니까 부모는 그 아이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판단할 만큼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입 다물고 인내하고 주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면 에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컴퓨터 막 하다가 블루스크린 탁 나오죠, 그죠? 그리고 거기 뭐 써 있어요? 많이 안 해보셨나 보다. 잘못된 연산을 수행하여 컴퓨터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꺼지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기준 갖고 신앙생활하면 그런 에러들이 자주 떠요. 그러면서 마음에 여러 번 다짐하죠. 교회 안 나와 이제, 그죠? 꺼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서 또 회개하고, 또 신방 오면 또 마음, 그래 내가 이번엔 봐주지, 그러고 나와주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러들입니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표현이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이 전지하십니다. 전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이 갖고 있는 평강이 있어요. 난 다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놀랄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슬퍼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분이 볼 때는 그게 슬플 일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왜? 후회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갖고 계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댈 때, 그분의 입장과 생각과 그분의 측면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재해석. 어떤 분이 막 나한테 힘들게 대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이 왜 저러는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자 보세요.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습니까? 나는 정력적이고 정말 형편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사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 마음 닮아가려면 너무 멀어도 너무 멉니다.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 딱 먹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해요.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그게 그 당시 그 순간 예수님 마음 품는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죠? 그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화날 때 좀 먼저 해보세요. 딴 거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화나 분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 품어보세요. 가능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는 거예요. 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죠. 자, 이게 뭘까요? 오해죠. 거기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생각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오해가 생길 때마다 가서 밝혀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죠.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죠? 이것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죠. 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묵묵히 참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자, 우리는 짧은 지식 갖고 이걸 밝히려다가 어떻게 돼요? 큰 싸움 만들어내죠. 네. 거기 보면 이것도잖아요. even this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뭔 뜻일까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십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저는 7년 걸린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7년 만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7년 동안 나 약 올리면서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바로잡아 오셨어요. 그 7년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나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